자, 146편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해서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절 146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없도다.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니 바로 그 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실 것이요 압제받는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행사하시며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는도다. 주께서는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며 주께서는 소경에 눈을 여시고 주께서는 엎드린 자들을 일으키시며 주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주께서는 타국인들을 보호하시며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구제하시나 악인의 길은 뒤엎으시는도다. 오 시온아 주 너의 하나님께 저 영원히 모든 세대로 저 치리하시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들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시간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것이 원어로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편 이렇게 150편 중에서 끝에 5장을 할렐루야 이렇게 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마치는 것이죠. 그래 개역 성경에는 그냥 할렐루야로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음력을 한 것이죠. 이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이죠. 영어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 마지막 편에 있는 것과 같이 또 성경 마지막 편에 할렐루야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 계시록에 있는 4번을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할렐루야 그것은 계시록에서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것이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찬양을 할렐루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하는 성도들의 이렇게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이제 이 시편 이 마지막에서도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 그 이제 주님의 재림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주님께서 이제 다 이루시고 주님이 오실 때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소망하면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나의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지만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 우리 입으로는 뭘 하여야겠습니까? 우리 입으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0절에 우리가 읽듯이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삼위의 것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하면 예배의 요소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역을 문학 작품 중에 시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주제가 할렐루야, 즉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는 할렐루야인 것이에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할렐루야가 주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가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적인 노래인 것입니다. 시편 전체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우심을 찬양하라는 것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땅,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땅, 이 지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조화를 이루며 모든 만물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반역한 무리들로 인하여서 그 조화는 깨졌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 깨졌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고,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불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점점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점점 타락해가며 심판을 자초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상에게 가서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러 지어진 그러한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에게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루시퍼와 같이 교만하여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자신 스스로를 높였다 하면 반역한 루시퍼와 같은 거란 루시퍼의 종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시며 찬양 드리는 그러한 존재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타락한
그 존재들이 하나님께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씻기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어디예요? 반역한 무리 루시퍼 마귀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 주님께 하여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오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까먹어서 왜 헌금 드리려고 가져온 헌금 못 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요. 이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기록하시지만 이사야 4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는 다른 이가 없다 말씀하는 것이요, 다른 주가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것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서 무엇이든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12가지를 이렇게 찾아놨는데 6절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6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지으셨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영원히 진리를 지키신 것이요. 진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영원한 것들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7절에 압제받는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행사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압제받는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행사하시며 또 네 번째로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의를 행사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이게 공의로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또 순종하면 그 순종한 대가로 공평하게 다 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또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며 죄에게 포로된 자들을 놓아주시죠. 그렇죠? 또 8절에 보면 소경의 눈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또 우리 또한 그전에는 영적 소경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또 주께서는 엎드린 자들을 일으키시며 넘어진 자를 주님께서 일으켜주신다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이 시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려서도 수없이 넘어졌지만 저는 커서도 많이 넘어졌어요. 그게 얼마 전에도 넘어져 갖고 이를 부러뜨렸죠. 우리는 잘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으켜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엎어져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의인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타국인들을 보호하시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타국인이라 해서 그들도 타국인들도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에요. 그렇죠? 또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구제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악인의 길은 뒤엎으시는도다. 그 악한 자들의 길은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뒤엎으시기 때문에 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길을 엎으려고 그렇게 하셔서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엎으실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복을 비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게로,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원한 세대에 걸쳐 치리하시리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영원히 모든 세대에 걸쳐 치리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우리의 그 주님께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목적대로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흙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 작품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 와,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만드셨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와, 우리 이렇게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작품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음받은 존재가 지은 분에게 왜 이렇게 지었느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만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만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기에 창조적인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빵을 만들어 주신 분 아니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살리신 분 아니에요.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이 생명을 낳는 일, 생명을 낳는 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는 일, 그 무엇보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시는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존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것을 하겠어. 그러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라 하는 것을 하라는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 것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치리하라는 거란 방법으로 치리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음받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작품들,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창조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생애를 가지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우리가 예찬이가 여기 와서 거리 설교 이렇게 실습을 하더라도 뭐 그냥 전도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거 이렇게 그죠? 그 창조적인 것이죠. 작품을 만드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그분께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인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인간의 죽음의 문제 그것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 구원자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구원자인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피로 교회를 사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구원주께서 하시는 사역은 구원 사역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모든 것을 보면은 뭐 많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 그게 뭐 찬양을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무엇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입으로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구원의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내게 구원을 맡겨주신 것, 내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겨주신 그분을 찬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 신비의 교회 시대에 하시는 사역은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이방인 성도가 부를 찬양은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보다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을 드려야 할 분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주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뿐이야.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셔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이단들인 것이에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느냐? 너희도 예수님을 전해라, 전해보라. 이렇게 하면 안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들을 부르면서도 자신 스스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성도의 찬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우리 입술의 열매인 것이죠.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자기 만족을 위해 부르는 것은 교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찬양은 먼저 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 하나님의 아버지는 실존하시는 분이기에 성도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의 노래는 받을 대상이 없기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방언으로 말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렇죠? 알아듣지 듣든지 못 듣든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뿐인 것이죠. 영적 교만에 빠져 점을 치듯이 하여 신접하는 자가 점점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찬양은 연불과 같이 어두운 음악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이돌들이 부르는 사탄을 찬양하는 것임을 그들은
스스로 아는 자들도 있고, 자신들이 사탄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도 있고, 모르고 따라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이돌이다 이렇게 하는 자들, 그들이 부르는 것 사탄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계 은사주의자들의 경배와 찬양도 사탄의 음악으로 사탄에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탄에게 경배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찬양과 예배, 경배,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찬양과 경배인 것이에요. CCM 뭐 이런 건 어때요? 분명히 곡조가 틀리고 악기가 틀려요.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북돋아 올려가지고 그래갖고 자아 만족을 하게 하고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안다면 바른 길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양인 것입니다. 바르게 구원을 받고 바르게 성장을 했어야 바르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에 확신을 갖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도 찾아봤지만은 마지막 오늘 시편 146편 10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오 시온아 곧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모든 세대들에 걸쳐서 치리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갖고 치리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누가 하는 것이에요? 왕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치리하시리라, 영원히 치리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시편의 목적인 것입니다. 시편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곡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속주이신 그분을 찬양하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찬양하라. 시편 전체가 주님의 찬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실 그 때가 있을 것을 약속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실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통치를 찬양하는 것이 찬양시인 것입니다. 메시아 찬양시인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 찬양의 노래로 주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현 세대의 교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친구되어서 잘 살게 되었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다가서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서 기도하기 위하여 더 가까이 다가서는 자가 누구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이 땅의 통치를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렇죠? 사고 친 학생이 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고 친구와 밖에 살기를 바라죠. 나쁜 친구를 만나는 이유는 자신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있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왜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가 그것인 것이죠. 주님이 오시겠다는데 그것을 바라지 않는 것. 사고를 쳤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 재림을 고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 때를 지금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진 뜨뜻미지근한 주님께서 토해내버릴 것 같은 토해내버리는 그런 사랑이 식어진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조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잘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사랑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죠? 어린 자녀들도 오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가 나는 성경대로 믿으라고 하면서 자신은 세상을 사랑하고 산다고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자녀가 오해할 소지를 두는 것이 그것은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과일나무 아래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기다리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천년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천년왕국을 기다릴수록 현 세상의 통치자들의 무능함과 악함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그 사람일수록 어때요?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참으로 무능해. 어떻게 하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서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악해. 너무나도 무능해. 현재 세상이 악할지라도 성도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고 복음 전파에 더욱 신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세상의 통치자들이 악하다 하여 맞서서 폭력으로 대항하여 총칼을 드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들을 그때 심판하지 않으신 것처럼 성도가 피로 순교하는 때가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의 찬양인 것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방법을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조롱하는 편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이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람, 주님이 통치하기 원하나 내가 너를 통치하기 위해 내가 너를 좋은 것으로
내가 너를 완벽한 것으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기 원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통치를 원치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또 주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 우리와 같이 주님의 통치를 주님께서 치리해 주시기를 영원히 모든 세대에 걸쳐 치리하시리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는 자들이 하는 고백이, 그러한 자들이 하는 찬양이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우리도 그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에 감사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각자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러한 상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땅에서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상은 세상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 유업, 면류관,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통치자가 되어서 통치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시편에 있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시편 전체는 재림에 오시는 주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그러한 시인 것이에요. 찬양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똑같은 시편의 말씀이라 해도 성도가 마음으로 읽는 것과 자기 마음으로 시편을 읽는 것과 자연인이 그냥 머리로 해독해서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가 성경을 읽으면 세상의 것에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부르는 찬양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인이 부르는 노래는 콩쿨대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 자아 성취를 위한 루시퍼적인 것입니다. 자연인이 부르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하고 자기의 상을 이 세상에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부르는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우리가 자아 만족을 위해서, 사탄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도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느라고 할렐루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마음으로 하지 않는 찬양은 그냥 노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나오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기도가 되어서 입술의 찬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서 기도로 나와서 우리 입술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망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주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그것이 진실이었다면 주님 오시기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찬양을 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귀로 듣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주님께 입으로 이렇게 알려드린다면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그냥 오늘 찬양 부르신 찬양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 저의 잔이 넘치나이다. 무엇이 성도의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감사함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럼 그래 너는 내가 너한테 세상 것은 준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그렇게 감사하냐?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풍성하고 행복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사람이 무의미하게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아는데요.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자신이 모르겠습니까? 찬양은 마음을 혼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혼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한 자는 결코 찬양을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한 자로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술 취한 자에게서는 결코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노래방에서는 결코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속주 하나님을 믿으며 통치하러 오실 주님의 재림을 믿기에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할렐루야를 부르듯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동안에 저 혼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오늘 우리 다 같이 146편 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읽어서 아시지만은 146, 147, 148, 149, 150 다 같이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에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러 시작해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마지막 구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다 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오나 주를 찬양하라. 아멘.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영광의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찬양을 홀로 받드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께서 창조주 되심과 또 구원의 구속주 되심과 또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오직 지음받은 자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또 주님과 함께 통치할 자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오직 우리 입술에 찬양만이 주님만을 높여드린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46장입니다.